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오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후 말씀은 시편 81편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편 81편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내배로 두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배로 두심. 어떻게 보면은 방관한다, 무관심한다는 의미도 되겠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하시고 무관심하시는지, 또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말 부모의 마음을 속삭이고 아주 그릇된 길을 걸어갔던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 때문에 평생 고통 속에 애태우는 늙은 부모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이 많은 이 어머니는 정말 그 자식들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이웃의 한 사람이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그런 자식 잊어버리세요. 그러다가 병나겠습니다. 아예 안 낳은 셈 치라고요. 기다려도 소용이 없으니 이제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자신의 건강과 또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위로하며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름에 잠겨있던 나이 많은 어머니 노모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그 애가 당신 자식이라면 벌써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빗나간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죠. 또 부모의 품에서 함께 부모와 동행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제 많고 범죄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잊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듯이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은 그 인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험은 없었습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고요. 어떨 때는 그 아이가 도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또 발광치면서 자기 교만한 모습에서 뭔가가 벗어나고 싶고 자기 뜻대로 해보고 싶은 자유를 들고 달 때 때로는 부모들이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해봐 하고 내버려 둘 때가 있죠.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도 보지만은 물건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삽니다. 그래서 그 애지중지하게 그 물건을 잘 사용하죠. 요긴하게 쓸 때는 그 물건이 참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쓸모가 없어질 때 때로는 그것이 유행이 지나갔다든가 아니면은 쓰다가 이제는 많이 낡아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는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건과 자식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함을 통해 계속한 그 자녀와 그렇지 않은 이들과의 하나님의 보심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우리가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패한 길로 빠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책찍질하죠. 또 때로는 그런 길로 걸어가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가 우리 쉽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뭐죠? 탕자의 비유 아닐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고 남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그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세상으로 향했을 때는 결국에는 그는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죠? 아버지의 품은 넉넉했습니다. 거기에 품꾼들도 먹고 자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자기는 굶주려 죽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품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속에 있었을 때의 즐거움들을 깨닫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결심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할 때 내버려 두십니다. 그 내버려 두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지혜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죄악에 범할 때 내가 과연 잘 갖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숭배로 바꾸는 죄를 짓지 않고 있는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의 역사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그들에게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거하심에 대하여, 그곳에 있음에 대하여 그들은 감사하며 축제를 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1절로부터 7절에 나오죠.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바르게 쓰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자유롭고 친절한 자세로 대화를 요청합니다. 야, 내 소리를 들어봐.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내 소리를 듣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택해 주셨고 그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장 큰 죄악이 뭐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두는 겁니다.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바꾸는 죄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 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 민족이죠. 근데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우상 숭배가 그들을 가득히 채우고 그들의 삶을 막고 영적인 신앙의 삶을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런 영적인 교제들이 깨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파탄되어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일을 멸망당하고 말았죠. 남유다는 그래도 잘 섬기는 왕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도 결국에는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과 다른 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김으로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는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는 그런 심각한 죄악입니다.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심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이것과 같지요.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둘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음에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방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없고 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품는다 한들 정말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혼탁한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 숭배로 바꾸는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더 악해져 갈 때 이런 모습들이, 이런 유혹들이, 이런 죄 속에 우리가 쌓이게 되고 눌림을 받게 되고 억압을 당하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눈치를 더 보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더 악한 시대가 되어졌고 그 동시에 죄를 짓기 쉬운 시대임을 기억해 볼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에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다른 것, 곧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고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상으로 향하여 가고 죄악으로 가만히 둘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버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목히 말했죠. 백성들이여 들으라. 어느 백성?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강목히 제안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제안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무엇이죠?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탄식하신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위에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악으로 치닫게 되어지고 세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좋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반항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12절에 말하고 있죠. 뭐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 내버려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대로 할 때로 놔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임의대로 말해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고집대로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관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게 철저히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외면시 당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탐욕과 완악함 가운데 죄악이 행하게 되어지고 그런 죄악에 물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파괴의 길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권명과 명령을 무시하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스리는 가장 큰 죄는 바로 불순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거예요. 다른 신을, 다른 힘을, 더 권능을, 더 권세 있는 자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고 거기에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어려운 때에, 마지막 때에 때로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고 말씀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속히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지쳐있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볼 때가 있고 인간의 말에 귀 기울일 때가 있고 세상에 들어가는 현상 속에 쫓아가고 따라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좋아지기도 하고 더 행복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제 2년의 코로나로 인하여 가지고 지금도 심각하기도 하지만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점점 교회들과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열심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위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코로나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다고 우리 믿음까지 그래야 됩니까? 오전에 설교했던 내용, 오바다라는 사람 정말 이스라엘의 그런 죄악 속에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그런 평신도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우리가 느슨해져 버린 모습 오늘 하나님이 경고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왜 내버려 둘까? 너 큰 코 다쳐라고 말할 수 있는 경고도 됩니다. 또 한편에는 우리를 버림으로 완전히 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버려 두신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내버려 두시는 가운데는 끊임없이 돌이키시는 회개와 돌아올 문을 열어두시고 그들을 끌어안고자 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담겨 있습니다. 결국 교만과 완악함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제 길로 가는 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자에서 핑계댈 수 없도록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속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 내버려 두신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버려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내버려뒀던 그들, 죄악으로 빠졌던 그들, 고통을 당하는 그들, 하나님과 멀었던 그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다시금 돌아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탄식함으로 오늘 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오늘 토하고 있는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은 다시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 대신 또 한 번 순종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기회이다. 지금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녀를 앞에 놓고 간곡히 부탁하는 부모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야, 너 더 이상 그런 죄 짓지 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맞아. 혼날 줄 알아. 그러면 부모가 참는 기회 참고 기회를 주죠. 돌아서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요?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라 말합니다.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세상에 느슨해져 버린 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고 죄악으로 노임을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선다면 깨닫는다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고 말합니다.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막아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겠다는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바로 이런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런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들의 홍배 가운데로 버려두고 그들을 멀리하겠다고, 그들을 치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또한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적, 육적 필요를 풍족히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듭니다. 교회들도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리고 교제를 하고 또 선교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삶에 필요를 공급해 주었죠. 바로 그것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광야 생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무엇을 많이 챙겨왔을까요? 챙겨와도 며칠 아니면 한 달을 먹을 수 있어도 40년 동안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물을 공급해주고 양식을 공급해 주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돌아서기를 원하고 있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슨한 이때에 내버려 두신 것은 우리가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에서도 그들이 굶거나 목말라 죽지 않았던 그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모습이 있었죠. 고기를 잡지 못한 자들에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하는 풍족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의 그 잔치집에 정말 더 맛있는 포도주를 얻도록 해주는 능력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 먹고 남음이 있는 풍성함의 광주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면,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이런 풍성함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는 마음속에 숨어있는 부패와 시기를 깨닫게 하여서 우리를 겸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순해져 버렸고 코로나 때문에 잠잠해버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서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길로, 죄악의 길에서 내버려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가까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하여 주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죄지을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는 깨어 겸손하고 또한 더욱 무장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정말 이 세상에서 놔두시지만은 그 섞여 있지만은 분명 악인은 누구이고 의인은 누군가를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과 더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믿음 안에 나가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자라도 부자라도 아무리 성에 문전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두는 어려운 속에서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살피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잠잠한 이때에 우리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우리가 주께로 돌아서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 몸으로 응답하는,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속에서 체험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다시 말한다면 동신기의 성도들아 나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동신의 공동체들아 나 하나님의 도를 따르라 라고 13절에 말하는 것 같죠. 그렇게 하면 14절 그리하면 내가 좋게 그들의 원수를 들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친다고. 오늘 하나님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한 원수들을 치시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로는 내버려 두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게 하고 더 깨닫고 주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을 그리워했던 이유는 하나, 세상으로 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좋아했던 것 같지만은 무너지고 말았고 빼앗겨 말았고 멸시당하게 되어졌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내가 잘되고 내 자유롭게 뭔가 잘할 것 같지만은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아닙니다. 모자라도 지금부터 꾸준히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느슨함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이 보고 계시는 이때 우리는 아버지 품이 풍족하고 아버지 품이 더 사랑스럽고 아버지 품이 더 온화하고 아버지의 품 안에 더 평화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속에 우리의 신앙을 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더욱 죄악의 길로 치닫지 않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삶을 흔들지 마시고 오늘도 그릇되었던 내 모습을 채찍질하며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주님의 체험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고 원수를 몰아내주십니다. 더욱더 주께로 나아가며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들, 우리 동진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하며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신앙의 신앙으로 도와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들이 다 좋은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멋진 것 같고 또 우리들을 풍족하게 채우는 것 같고 넉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원수 짓밟히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주의 말씀의 도를 깨닫고 주의 도를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대적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 이런 은총,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감수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며 오늘 느슨해진 오늘 이때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며 주께로 돌아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하고 아무 소리가 없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고 계시고 돌아서기로 하고 계십니다. 주께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느슨해진 내 신앙을 되돌아보며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는 저희들이 되고 말씀을 순종하며 주와 함께함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의 대적들이 침을 받음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든든해지고 또한 주시는 공급함과 채우심을 받아 누려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이제 그들의 모습과 삶 속에 가득해지는 그런 은총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과 그들의 일터와 영역 위에 그리고 동신교회와 동부노회와 서울성결신학대학교 대학원 대학교와 우리 총회 위에 참으로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풍성해지고 인도함을 받아 충만한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